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은 우리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떤 계산이나 내가 뭘 측정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조정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 죽음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좀 더 자신의 삶을 진지하고 또 어쨌든 간에 설령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어쨌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까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광주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버스 참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살고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죽었어요. 앞자리에 있는 분들 8명은 살고 뒷자리에 있는 9분들이 그만 참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어요. 그 자리가 참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 삶과 죽음을 가리게 된 거예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좁은 버스 공간에 앞자리에 탄 사람은 살고 뒷자리에 탄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항상 우리 앞에 이렇게 경계를 놓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한 걸음 한 발자국 내 하나의 선택이 나의 삶에 내 생명과 내 죽음을 한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생명의 자리에 온 것을 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주일날 예배 오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생명의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무슨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무슨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저 문화센터 가가지고 무슨 문화 강좌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내 영혼은 생명에 관한 그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 자리.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 시간이 내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장이 멎을 날이 올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저 바깥에서 그저 자기 인생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이 딱 멈춰져요. 우리의 심장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안 돼서 우리의 몸은 굳어져 버려요. 확 굳어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숨을 쉬고 웃고 말하고 움직이고 눈썹을 찡그리고 얼굴 표정을 짓던 그 사람이 그 심장이 멎어지는 그 순간 곧 한두 시간 내에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벌써 푸릇푸릇해지고 몸이 벌써 변해요. 곧 있으면 썩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고 어때요? 먹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그냥 뭐 이 세상의 사업이 어쩌고 뭐 주식이 어쩌고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 뭐 세상이 어쩌고 얼마나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맨날 죽음만 생각하면서 그저 인생을 비관하는 물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겠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 잔치집 가는 게 파티 가는 게 좋지 초상집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초상집을 막 웃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 참 이상한 말씀하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왜 사람들에게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오늘 우리 식으로 장례식장.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조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내가 뭐 아는 사람이든 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 죽은 사람을 조문하러 가는 게 바로 이 초상집이에요. 바로 그것에서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는 게 낫다. 거기에 가서 너도 앞으로 너도 머지않아 저기 저 죽은 사람처럼 저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저렇게 누워 있을 거다. 그걸 보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얘기 안 해요. 지금은 뭐 벌써 꽤 됐죠. 장례식을 전부 병원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 한다는 그 사람을 죽어서 그게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는 80년대까지는 집에서 꽤 많이 했어요. 그럼 보면 벌써 누워있는 그 시신이 볼 수가 있어요. 가깝게 그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다 어린아이라도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죽는구나. 어린아이도 그걸 느껴요. 하물며 어른들 더 하겠죠. 노인분들은 나도 그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어쩌다 무슨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그때 가서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뉴스로 봐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뭐 지나면 그냥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지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다 죽은 사람이 우리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저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앞 세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곧 언젠가는 머지않아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도 이 땅에서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우리의 생을 끝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은 끝이냐? 죽음은 끝이냐? 죽음은.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틈틈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이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속 시원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데 어리석게도 그러니까 거짓 종교에 가가지고 죽음이 어쩌고 어제도 어떤 유명한 요리가가 아직 한참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나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더라고요. 평소에도 뭐 지병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통계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거는 그냥 뭐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전혀 뭐 그냥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고요? 그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냐? 대부분은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아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있어? 그냥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그러면 끝이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스스로. 그러면 굳이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굳이 죽음에 대해서 왜 신경 씁니까? 근데 왜 인생은 고대부터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죽음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얘기해서 왜? 그 죽음이 결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가벼운 요소가 아닐까. 또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죽음 이후 사람이 죽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윤회 같은 건 없어요. 윤회. 아직도 윤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회는 거짓말 중에 상 거짓말이에요. 아주 1급의 최상급의 거짓말이에요. 연옥 같은 것도 없어요. 천주교인들 제발 그 정신 좀 차려요. 무슨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 죽음은 뭐예요? 정한 것, 한 번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바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종류의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 뭐 죽어서 조상에게 간다, 죽어서 연옥 간다, 뭐 죽으면 잠깐 뭐 또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 그런 망상에 빠진 가르침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심판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죄받지 않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이 두 종류로 갈리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두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교마다 다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불교에 있는 사람은 부처에 의해서 구원받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이슬람 종교는 알라에게 구원받고 잡다한 또 그 사후 세계관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나는 솔직한 얘기해서 자신이 없는데 나는 내가 이대로 글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저주일 것 같아.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싹 접어들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내 죄의 짐을 지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거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지 마세요. 행여라도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야, 내가 이렇게 되는가? 야, 나는 그렇게 뭐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나는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평생 가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마냥 그냥 두려워만 살아요. 그런 두려움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에요. 안식이지 절대 두려움,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마요. 자기를 돌아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도를 닦던 절에 가서 별짓을 다 하던 오만 일을 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뭡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종교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조건이 뭡니까? 그가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단 그거 하나예요. 그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복음이라요. 복음.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나 다른 데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다른 많은 종교들의 구원관을 보면은 더 불안해요. 솔직히 더 불안하고 답도 없고 더 골치 아프고 그래. 그냥 안 믿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다 죽는 게 낫지. 다른 종교는 구원관은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요. 천주교, 제가 천주교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천주교라고 하는 그 사단의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진짜 골치 아파요. 자기가 죽은 뒤에 연옥을 가야 되고 그 또 연옥에서 또 얼마 동안 있을지도 몰라요. 또 연옥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그를 위해서 또 미사도 해야 되고 성인의 공로도 의지해야 되고 마리아도 붙잡아야 되고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놈의 종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제발 우리 천주교인들 그 한심한 그 종교에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그 성당은 마귀의 집이고 사제나 수녀들은 그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거짓말쟁이야. 교황과 추기경들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뭘 알고 해요? 그들이 무슨 생명을 줘요? 난 천주교인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평생을 그렇게 성당에 갖다 바치고 온갖 지극정성을 다하고 마리아를 공경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재미, 즐거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그 종교적인 생활에 침체한 분들도 제발 좀 그런 분들도 빨리 깨세요. 그런 식으로 교회 천년 만년을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족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결국은 누구나 다 초상집을 거쳐야 돼요. 누구나 다 초상집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초상집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도 청소년도 청년도 다 초상집을 거쳐야 돼요.
즉 누구라도 다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세상 어느 누구도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가서 초상집에 하라. 너도 마지막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 조문을 하라 이거예요. 아하, 저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야, 저 사람이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의논하고, 아니 그랬는데 오늘 저 사람이 죽었구나. 야, 죽었구나.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살다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영원한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삶?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벌과 영생. 성경은 분명히 영벌과 영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천국의 생.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삶을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거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도 이 둘 중에 하나로 결국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온갖 철학자들의 헛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몇 년 전에 하버드에서 죽음에 관한, 평생 죽음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 읽으면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해서 골치 아파요. 본인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40년 동안 죽음을 연구해서 썼다는 책이 보니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그 사람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뭐 황당한 말이라도 있어야 될까요? 결국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은 결국은 영원한 혼돈이에요, 영원한.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 알죠? 출구가 없어요. 이리 가도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특히 종교적, 특히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일체 듣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또 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이 그 간단하게 한 1, 2분이면 얘기할 수 있는 걸 1시간 50분씩 죽음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교회 주일학교 가서 차라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와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죽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많고 무슨 대단하게 무슨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들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돼. 구원이 뭡니까? 그냥 육신이 잘 되는 겁니까? 병이 치료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빌 게이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이크 목소리가 너무 적네. 목이 아프네. 다시 원상태로 가든지 해야지. 너무 목이 아프네. 빌 게이츠는 인간의 모든 세상의 문제는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 숭배자. 그 사람은 기술과 과학이 신이에요, 보니까. 빌 게이츠는 가난이든 질병이든 사회적, 국가적 어떤 문제든지 과학으로 다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기술과 과학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궁극적인 해결은 안 돼요.
더군다나 죽음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20세기나 21세기 사람들이 19세기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생활의 편리함, 어느 정도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편리함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100년 전 사람보다는 편리하긴 해요. 오래 걸어가야 될 시간은 그저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이면 차로 타고 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빨리 가도 목적을 이루어도 빨래터에서 수시간을 빨래방망이 두들기고 빨래하는 사람이나 세탁기에다 맡기는 사람이나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죽음과 질병은 여전한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화장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더 인간이 질병에서 해방은 무슨 해방이에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좋은 건물은 다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병원이 다 차지해요. 건물주의 최대 그건 뭐냐? 병원. 그래서 아예 그냥 딱 건물 지으면 병원 입주 환영. 교회는 맨 마지막에. 교회는 정말 하다 진짜 여기는 영원히 어떤 업종도 들어올 수 없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어떤 사람 그래도 설령 아무도 안 돌아도 좋으니까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보세요. 인간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요. 더 복잡해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망상과 환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AI가 오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야, 인간은 이제 노동에서 해방되는구나. 일에서 해방되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AI가. 그러면은 인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전에는 일이라도 해서 사람이 쓸모가 있지만 이제 AI가 시대가 도입됐어요. 근데 AI가 참 이게 무서운 게 이 고학력자들을 이제 다 죽이더만요. 변호사, 의사, 머리 쓰는 업종들. 이 업종들이 AI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땅 파고 그냥. 그것도 이제 곧 또, 이제 배달 업종도 이제 AI 이게 이제 곧 있으면 다 이제 들어온답니다. 그럼 그 시대가 되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100년의 주기로 시대가 바뀌는데 항상 그 전 시대가 그래요. 야, 앞으로의 시대는 이래서 인간이 천국과 지상 천국을 누릴 거다. 그게 아니라 2배나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맞이했어요. 19세기 사람들이 20세기가 되면 과학이 완전히 발달해서 이제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주 무한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20세기가 최악의 해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학살, 전쟁, 테러, 질병으로 엄청나게 죽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 21세기도 아직 초반입니다. 아직 초반. 이제 보세요. 앞으로 21세기. 엄청난 질병, 전쟁들 이제 줄줄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소리 날 때가 곧 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급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와라. 성경은 이게 가장 핵심 메시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성경에서 문화와 온갖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썼는데 소설가나 어떤 저술가가 책을 쓸 때는 그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핵심. 아무리 두꺼운 책도 읽고 나면 이걸 얘기하려는 거구나. 딱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제대로 읽었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었다면 정상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제정신 가지고 읽었다면 성경은 보니까 빨리 인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창세기부터 그 복잡한 온갖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은 찰나적이에요.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출구가 있는 거예요. 출구.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답답한 죽은 건물이에요. 기독교는 인생에게 입구와 출구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출구는 멋있어요. 출구는 아주 황금 진주에다. 근데 입구는 아주 입구는. 근데 출구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 자체가 관이요, 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출구가 없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기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영생이라고 하는 출구예요. 영생. 제발 존 버년의 철로 일정을 꼭 좀 읽으세요. 아직도 그 책 좀 안 읽어봤으면은 성경 다음으로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었습니까? 그 책도 주제가 다른 게 없어요. 빨리 이 땅은 장망성이니까 곧 망할 때니까 이 땅에서 흥청망청 막 자기 인생을 살지 말고 빨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책의 주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책 읽어보면은 그 천국에 가는 여정에 많은 시험도 있고 회방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 영생으로 들어가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자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설이지만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예가 좋은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는 보통 생일 때 되면은 막 생일 케이크 선물도 주고 뭐 그래요. 근데 죽는 날을 축하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아이고 누가 죽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막 케이크 죽음, 사망하는 거 봤어요? 장례식장에? 근데 성경은 진짜 죽는 날이 출생하다 나오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은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이 말 듣고 아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날이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지옥 가는 날이에요. 영원히 형벌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으면은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질병과 사망과 괴로움과 그 짐을 완전히 벗어버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사실 비참한 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있어는 죽음은 전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 그대로 죽는 날이 출생하보다 나아요. 왜? 우리가 그 날이 되면 진짜 그 날이 되면 이제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예요. 나를 그렇게 얽매였던 모든 무거운 짐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 하신 말씀.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수고 무거운 짐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뭡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그래서 성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그래
내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닥쳤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 그래,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 나는 영생을 얻는구나. 아, 이제 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구나. 나는 안식하는구나. 그 믿음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지세요. 행여라도, 야, 나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참 추한 거예요. 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영생과 복락으로 우리 이끄시는데, 그거를 안타까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막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걸 막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죽음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영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얼마나 우리가 사실 정말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천국의 맛을 단 1분이라도 보고 온다면은 아마 절대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사체험. 물론 이것은 좀 의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좀, 요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임사체험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 책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근데 그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시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아늑하고 평안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근데 다시 깨어서 세상에 돌아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임사체험은 조심해야 돼요. 임사체험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행여라도 예수님 안 믿어도 푸른 초장에 가대요. 그 푸른 초장 오래 못 가니까 너무 그렇게 푸른 초장에 목매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천국에서 정말 그 빛을 단 1분이라도 그 빛을 맛보면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오라고 잡아 끌어도 절대 아마 안 오겠다고, 아마 천국의 그 기둥뿌리 잡고 아마 때를 쓸 거야.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나. 우리 옛말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 땅이 낫다고 하는데, 그거는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진짜 천국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야, 내가 천국에서 가장 초라한 곳에 내가 있어도 좋으니까 다시 이 땅으로 다루고 오면 근심, 염려, 수고, 고통, 슬픔, 얼마나 많은 짐들이 그냥 산더미 같은 게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걸 주셨어요. 야,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던, 또 혹 안 좋은 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길 가다가 그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죽어가지고 지옥 곧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게 농담으로 들릴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농담할 뿐입니까? 헛소리 할 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말 지어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정말 무섭다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라는 걸 실감나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복음서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뭐 돈 버는 거, 그런 건 그건 차후의 문제. 그건 차후의 문제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부터 확신을 갖고, 그러고 그것이 해결됐으면 이제는 자유해. 자유. 그래, 난 자유다. 야, 이제 나는 이제 죽으면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위협 줄 일도 없고, 잠깐 고생하고 그런 거 그냥 잠깐인데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이러한 인생관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죽음이 내게로 왔을 때 내가 그 죽음에 전혀 대비가 못한 상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끔찍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보면은 죽음이 마치 무슨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난 죽음을 당당하게 이겨낼까. 그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죽음을 당당히 이겨내요. 무슨 죽음을 당당히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허세를 부리면 안 돼. 인간은 그놈의 아주 그 허세가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은 허세를 부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 그래요. 주여, 난 죽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다 그래야 돼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허세를 부리면 안 돼. 근데 보면 젊은 애들이, 믿지 않는 젊은 애들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얘들이 너무 허세가 쩔어요. 곧 있으면 죽을 녀석이 난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 지 혼자 뭘 죽음에 맞서요? 지옥에서 마귀하고 같이 힘써 맞서봐. 이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이 정신병자로 만들어. 완전 미친 사람 만들어버려. 성경 안 보고 맨날 그런 거나 쳐보니까 그런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성경 봐, 성경. 복음서도 좀 읽고 성경도 좀 보고, 성경도 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란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거짓에 자기의 영원한 걸 맡게. 불쌍한 거예요. 현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말, 인간의 죽음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조금 더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헛소리를 부리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죽음을 대비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영생,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의 잠깐의 삶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영생,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허세와 허영과 망상과 허상에 빠져 인생을 살다간 정말 그 끝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영혼들, 특별히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발걸음을 조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생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